제가 오늘은 원고를 그냥 쭉 읽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를 보통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을 성경은 제9시 즉 오후 3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24시간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 8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11시쯤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아마 체포를 오후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에 아마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3분의 1 8시간 동안은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아침 7시에서 8시쯤에 빌라도의 최후의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7시나 8시쯤에, 왜냐하면 거기는 6시 새벽 6시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오전 9시, 그리고 6시간을 달리시고 이제 오후 3시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식사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왕권으로 임하실 때 갖게 될 나라의 권력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금요일 아마 이른 새벽이나 목요일, 아까 말한 대로 목요일 저녁 11시쯤부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던 곳에서 체포되십니다. 새벽 1시쯤부터 체포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공관에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헤로당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야바에게로 왔다가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의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시기까지, 이건 사실은 재판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짜 증언자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정해진 대로 몰고 가는 정해진 순서였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의 재판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미루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괴로움을 그렇게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7시에서 8시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의 언도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미 그 후로 많이 맞으신
맞고 찢기신 그 몸으로 주님은 이제 당시의 법에 따라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고, 이미 지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들고 쓰러지셨으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중도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 구경 처음 온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할 만큼 이미 주님은 지치시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뒤를 울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어쩌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용기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사실은 이들이 술피 울며 따라간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들도 역시 부활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슬피 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위해 울지 말고 자기들과 자기들 자녀들의 믿음 없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오늘 2025년 4월 18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십자가의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정오, 즉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로 12시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그 장면을 가사로 쓴 찬송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고, 그리고 주님은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는 마지막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한 그런 외로운 죽음이었고,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가장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도 그 어느 제자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만났던 여제자들도
사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에게 마지막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고독한 생이라는 어떤 분의 글을 계속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무능이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노라. 전능자의 무능은 죄인에게 능력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무능이여 십자가의 전능이여.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신 메시아로 삼으신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가장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주님은 계속해서 꿋꿋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조롱들까지 들으면서도 마치 주님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모든 조롱과 오해와 누명이 사실인 것처럼 끌려가듯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가장 무기력했고 수동적이었고 그리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기록하지만 주님은 가장 약하게 보인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이 날들, 이 시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설레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연약함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극적인 반전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고. 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나 제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때 주님은 오히려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간적으로는 면박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이나 다짐이나 능력으로 무언가가 바뀔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제자들의 좌절, 절망, 위협도 주님은 믿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는, 부활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 무엇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알고 믿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지난 2000년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시대나 무슨 일에서나 믿음으로 살고 일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힘과 능력을 믿었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못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 즉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고 이겨내시며 부활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를 했던 제자들은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고 또 살아갈 것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성금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약함과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 시간들이 물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때로 절망적이고 때로 무기력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능력인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확인과 확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는 인간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움찔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그 부르심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이 있고 또 그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좌절과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의 초점과 표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답게 삽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이고 오늘 성금요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